여러분은 파리가 왜 파리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 파리시라고 불리는 갈리아족의 한 부족이 처음 정착하면서 도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파리라는 이름도 이 부족에서 유래된 거라고 해요. 이 파리시족이 제일 처음 정착했던 섬이 바로 시테섬, 바로 오늘 가는 곳입니다. 아니, 파리에 섬이 있다고? 정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생강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는 지하철 4호선 시태역에서 내리면 바로 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생미셀역이나 퐁레프역에 내려서 다리를 통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파리시족 이후로도 쭉 중세시대에는 프랑스 왕들이 이곳에 궁을 짓고 살았었고요. 지금도 있는 콩시 에르주리 같은 건물은 왕궁이었다가 감옥이 됐던 엄청난 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 때 마리 앙투아네트가 마지막까지 수감되어 있던 감옥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시테섬은 파리의 시작점이자 역사 그 자체인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생미셀역에 내려서 이동했어요. 이동하면서 보는 생강을 기준으로 보이는 그 여러 풍경들이 정말 파리 그 자체였습니다. 파리에는 정말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성당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 성당들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은 그냥 노트르담 그 자체로 아주 유명한 성당이죠. 노트르담 대성당은 2019년에 화재로 불타게 되면서 저희가 갔을 당시에도 계속 보수 중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 노트르담 대성당을 가려고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생트샤펠이라는 성당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생트샤펠 성당은 꼭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희도 시간 예약을 하고 한 30분 전에 방문했었는데요. 제 시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줄이 정말 길어요. 생트샤펠 성당은 밖에서 보면 크기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외관은 생각보다 소박하고 평범합니다. 하지만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안쪽을 보셔야 합니다. 생트샤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보석 같은 성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에는 짙은 파란색 배경 위에 금색 별들이 반짝이고 있고 기둥들은 빨강, 파랑, 금색으로 칠해진 화려한 문양들이 가득했어요. 이 조합들이 꼭 중세 마법 학교에 들어선 것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기둥과 천장에 반복되는 무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복되는 백합 문양은 플레르 드 리스라는 프랑스 왕실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붉은 기둥에 새겨진 금색 패턴은 왕의 권위와 신의 축복을 뜻하는 문양입니다. 파란색 천장과 금빛 별들은 이곳이 신의 천막, 성스러운 하늘 아래를 상징하고 있어요. 뭔가 칠이 벗겨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1층을 다 관람하고 마지막으로 기념품 샵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기념품 가게 주인 아주머니께서 입구 옆쪽에 계단을 가리키며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통과하자마자 보였던 것은 마치 쏟아질 듯한 길고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였습니다.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처음 보는 절경이었어요. 방금 본 아래층은 사실 궁전 안의 하인들이 예배 보던 공간이었고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위층, 왕과 귀족들이 사용한 공간입니다. 전부 수작업으로 만들었으며 창문을 통해 비치는 빛이 벽과 바닥을 칠 때 말 그대로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선사합니다. 사방을 수놓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섬세한 조각,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져 있는 예배 공간, 중간중간에 있는 샹들리에가 더욱더 여기 공간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곳을 오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생트샤펠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냥 예쁜 창문이 아니에요. 총 1100여 개의 장면이 그려져 있고 전부 성경 이야기를 순서대로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윗 왕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삶, 고난, 부활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창문들은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읽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말로 성경을 읽는 듯한 그런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벽 전체가 성경책 한 권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생트샤펠은 13세기 루이 9세의 주도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고 루이 9세는 엄청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국가를 신앙으로 다스린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해요. 그러던 루이 9세는 예수의 가시관을 비잔틴 제국에서 무려 프랑스 왕실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이 엄청난 성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직접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한 게 바로 생트샤펠. 이렇게 아름답고 성스러운 생트샤펠도 프랑스 대혁명 때 표적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혁명군 입장에서는 여기가 왕이 만든 교회라고? 성유물도 있다고? 그러면 없애야지,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다행히 대부분 살아남았지만 가시관을 보관하던 황금 유물, 제단, 성상 등은 다 털리거나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나폴레옹 3세 시절 당시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이 나서서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모두 노력했습니다. 그 수백 년의 흔적이 모두 다 담겨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생트샤펠입니다. 겉은 소박하지만 안은 천국 같고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믿음과 정치 그리고 왕의 야망까지 다 들어있는 생트샤펠. 파리 여행 중 단 하나의 성당만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생트샤펠 추천합니다.